아멘. 찬송가 9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어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발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처럼 하다 예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로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바닥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3절 하겠습니다. 길도 없이 거친 넓은 길에서 발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처럼 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로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바라
찬송가 9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산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영원 무궁하도록 홀로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의 성전에 나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생각하시사 복을 주시고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마다 복을 내려 주옵소서. 참여하는 성도에게는 평안을 내려 주시고 약한 신령 굳게 잡아 주옵소서. 우둔한 자들은 진리의 말씀으로 깨우치사 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한 마음에 성령의 길을 부어주사 이루가 넘쳐나게 하시고 고난과 슬픔을 이길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주옵소서. 소망을 잃고 방황하는 심령들의 참된 위로와 평강을 내려 주옵시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로 올라가듯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간 내내 하늘의 은혜와 능력이 강물처럼 넘쳐 흐르게 하옵시기를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8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하게 하소서. 하염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전화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외박힌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예수 미친 자들의 주의 은혜 사슬에서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밤을 번역하여 원대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에 넣으시소서.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참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날에 잘못된 죄를 내어놓고 통회하면서 진실한 마음으로 각자 입을 열고 참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가 늘 불쌍히 같이 회개하는 자녀들을 용서해 줄 줄 믿고 저희가 이 모든 죄를 고백합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니 죄는 헛사람은 아름다운 것 같았으나 속사람은 심히 부패해 있었습니다. 몸은 거룩한 성전에 있었으나 마음은 죄악에 번영한 세상에 있었습니다. 입으로는 주님을 의지한다고 하였으나 중심으로는 물질과 건강과 명예에 기대어 살았습니다. 겉으로는 주님을 따르는 것 같이 보였으나 실상은 정욕을 이루려 헛된 우상을 따라다녔습니다. 돌아보니 저희는 그동안 주님의 마음을 너무나 많이 아프게 해드렸습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수많은 은혜를 감각하지 당자처럼 멀리 떠나 살다가 이렇게 불쌍한 몸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간다고 비천한 인생을 불쌍히 계시사 저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는 죄와 상관이 없는 자로 살게 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정결케 하시며 혼악한 생각에서 건지시고 할 수 없는 고통에서 건져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사람은 어느 누구도 여러분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심판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실 분은 오직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뿐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희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제 여러분의 죄는 사죄되었고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 교독 75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상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279장 찬송하겠습니다. 위대하신 곳에 주여 내가 비보니 죄의 몰아심에 날 물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보니 죄인 노하실 때 날 부르소서. 참회하신 보좌 앞에 걸어왔더며 참혹하고 예배하니 믿는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으로 하실 때날 부르소서. 주의 공덕을 위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고니 죄인으로 하실 때날 부르소서. 나는 그런 우리 주여
시간 이병석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 만주의 계절 한 주간 삶의 중심에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거룩한 성일 주님 전에 나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십자가 지고 기도하면서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참 신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루하루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 뜻을 깨닫고 감사와 겸손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참석한 성도들에게 더욱 크신 사랑과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보다 더 깊은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신앙의 훈련을 쌓게 하옵소서. 능력이신 하나님, 모든 희망을 잃고 삶의 그늘 속에 앉아있는 심령이 있으면 귀의 빛과 능력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말씀의 힘으로 기도의 능력을 주옵소서. 기도의 힘으로 치유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참석하지 못한 교우들에게도 같은 은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열린교회를 사랑하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맡은 바 책임을 더욱더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이로써 은혜 충만, 사랑 충만, 기쁨이 충만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11월 4일부터 시작되는 부흥성회를 통하여 세상의 빛보다도 더 밝은 생명의 빛으로 방황하지 않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성회 되게 하시며 이어지는 다니엘 기도를 통하여 우리 생명의 양식을 높이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또한 29일부터 시작되는 광주 동로의 가을노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성노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잘 깨달아 알게 하시고 신령한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이와 세우신 성가대의 찬양을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박연주 권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고 이어서 시원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게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영광을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찬양 감사드립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하십니다. 기적이 날 줄로 할렐루야. 오늘도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드신 열린 가족들과 또 CBS 방송을 통해서 성취하시는 CBS 가족 여러분에게도 큰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에게는 두 가지 길과 두 가지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에 속한 길과 육에 속한 생명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영적인 길과 영적인 생명이 있습니다. 땅에 속한 사람은 육신의 생명이고 하늘에 속한 생명을 영적인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이 두 생명이 다 똑같이 귀하지만 영적인 생명을 더 귀히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잘 되는 길은, 영육이 다 같이 잘 되는 길이 뭐냐? 영적 관리를 잘 해야 되고 영적 손해를 보지 않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예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건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육적으로 너무 예민하고 또 내가 무슨 돈에 손해가 보고 시간에 손해보고 살아가는데 이해관계에 손해나는 데 대해서 예민합니다. 거기에 대한 흥분이 있고 긴장이 있습니다. 건강에 대해서도 우리가 긴장하고 삽니다. 이것이 몸에 좋은지 나쁜지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알게 되면서 먹을 것이 없어지면서 불안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많은데 먹을 것이 없어요. 이것은 콜레스테롤이 너무 많고 또 저것은 왜 안 좋고 또 저것은 암 예방에 좋고 이러고 저러고다 보니까 우리는 정말 먹는 자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우리 인간의 육신의 삶은 그렇게
연약한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모든 삶도 우리가 없으면 없는 대로, 좀 과하면 과한 대로 몸이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지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연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꼭 보호를 해줘야만이 잘 되고 잘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대로 두어도 스스로 이 먼 환경에 잘 적응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암에 걸려서 12장, 위장을 다 잘라냈습니다. 그래서 밥을 먹으면 밑으로 다 내려갑니다. 그런데 이분은 건강합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모든 몸이 위장이 없는 것을 알고 몸 전체가 긴장을 내서 부담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겠구나 하고 감당합니다. 설계 없는 사람도 설계 없는 놈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러면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몸이 다른 곳에서 그 역할을 해준다고 합니다. 간 기능도 그렇고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너무 예민하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만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긴장하며 살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좀 나쁜 건 먹어도 그걸 다 몸이 처리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 뭐 어떻게 뭐 건강 이것은 좋고 저것은 좋고 그렇게 먹은 것이 아니에요. 그냥 있으면 닥친 대로 먹은 것입니다. 밀가루 죽이고 보리밥이고 감자고 호박이고 없어서 못 먹었어요. 갖다 막 먹어요. 그래도 다 건강하게 잘 컸어요. 일생이 어쩌냐, 뭐 밤새 뭐 날마다 딱지 치고 구들치고 손에 흙 묻고 또 그것도 씻도 않고 손에 손톱에 하면 때가 시커멓 있어. 그걸 가지고 다 밥 먹고 살았어요. 다 건강하게 살았어요. 목사님의 자녀가 봄이 되면 병아리를 사오는데 그 병아리가 일주일을 못 넘기고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너무 병아리를 귀히 여기니까. 학교 가면 가방에 넣어가지고 가고. 이 병아리가 살 수가 없어요. 가만히 놔둬야 사는데 먹을 때는 옆에 있다가 더 좋은 거 준다 입을 쫙 벌려가지고 넣어줘. 그러니까 병아리가 못 사는 것입니다. 가만히 두어서 자기가 먹도록 해줘야 할 텐데 또 잘 때도 이불을 덮어줘 줄까봐. 병아리가 살 수 없는 것이죠. 우리의 행복이 어디에 있느냐? 건강이 어디에 있느냐? 인간이 모든 환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데 육적으로 너무 지나칠 정도로 과부하는 것입니다. 보면은 옛날보다는 훨씬 더 우리가 잘 살고 있는데 조금 더 안 추우려고 그러고 조금 더 안 더우려고 그러고 조금 더 손에 나는 짓 안 하려고 그러고 손에 나는 거 안 먹으려고 하니까 몸도 마음도 육체도 다 망가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히려 위대한 민족들은 오히려 육체를 정신적으로 강건하기 위하여서 오히려 훈련을 시키고 자극을 주고 어려운 일에 적응하도록 전체가 건강해지고 정신이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일에 관심이 많은 사람일수록 영적인 삶에는 무관심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고 인간의 미래가 어디 있고 영혼이 어디 있냐 말하면서 영적인 일에는 무관심하며 삽니다. 정의고 진실고 이런 데 대해서는 무관심합니다. 삶은 되는 대로 살고 아무 짓이나 하면서 그렇게 영적인 일에는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자녀를 기르는데도 너무나 과부합니다. 과부가 자녀를 잘 기를 수 없다고 합니다. 청소년 문제가 어디 있느냐? 요새는 이제 예를 또 적게 나니까 너무 지나치게 자녀들을 과부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콧물도 하나 안 흘리게 하고 침 하나도 안 흘리게 하고 감기 하나 안 걸리면 비상에 걸리고 집안에 울음소리가 안 들리게 만드는 거예요. 얘가 있는 집과 얘가 없는 집 뭐가 다르냐? 우는 것 가지고 알아야 되는데 얘 우는 소리를 안 나게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감기 하나 들면 죽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어렸을 때 감기 걸리고 아프기도 하고 콧물도 흘리고 박 터지면 된장 바르고 또 다리가 부러지기도 하고 팔이 부러지기도 하고 싸우다가 코피도 나기도 하고 그렇게 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많이 울수록 나중에 노래를 잘하는 것이고 그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아이를 길러야 하는데 아이한테 보면 돈을 갖다 부숴버려요. 그리고 금덩어리를 길러내는 것입니다. 이게 잘 기른다고 생각합니까? 이게 훌륭한 부모, 어머니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조그만 100일도 안 되는 아이는 그냥 맨발로 걸어야 좋은 것인데 양발 시키고 가죽구두 신기고 그냥 맨살 내놓지 않도록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답답해서 애들이 못 사는 것입니다. 장갑 끼워서 우리 모두 자유함을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진짜 영적인 일을 민감해야 돼요. 그리고 육적으로는 우리가 좀 편안하게 생각하고 적당하게 살아갈수록 좋은 것 같아요. 육적인 일은 꼭 최고로 입어야 되고 최고로 잘 살아야 되고 최고로 잘 먹어야 됩니까? 우리가 제일 좋은 것이 좋다는 생각하지만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덤으로는 육적으로는 오히려 조금 낮추어 사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많이 돌아다니면서 죄송합니다만은 많이 먹고 돌아다녔어요. 남는 것이 뭐냐? 살만 남아, 살만. 지금 생각해 보면 먹는 것도 적당히 먹는 것이 낫고 좀 낮추어서 먹는 것 같고 먹는 낫고 어떤 때는 집에서 거지같이 먹고 싶은데 너무 탈철해버려. 적당히 먹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적당히 몸도 적당해지고 컨디션도 좋아지고. 요새는 제가 살찐 게 안 먹으려고 애를 적당하게 먹는 게 좋으니까 먹고 나면 먹은 대로 풍성하게 먹고 나면 그냥 기분도 안 좋고. 우리는 올라가야 하고 우리는 수준을 업그레이드해야 하는 것인데 어디를 업그레이드해야 하냐? 영적으로 업그레이드해야 해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업그레이드해야 돼요. 정신적으로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목사가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입장을 바꾸는 생각하면 여러분이 신목사가 잘 입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 다니고 잘 고기 먹고 그냥 높은 사람들 만나고 이렇게 다니는 걸 좋아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교인들 돌아보고 더 많이 성경 보고 영적인 수준을 높이는 걸 원하십니까? 이러한 영적인 수준을 높일 때 교회는 자동적으로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대통령도 마찬가지. 영적인 수준, 도덕적인 수준을 높여야 나라가 잘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하자면 대통령이 잘 먹고 잘 돌아다니면 국민이 좋아합니까? 좋아하는 사람은 시도 없어요. 다 공정과 상식을 지키면서 이렇게 도덕적인 수준을 높이면서 다 공무원들이 다 깨끗하고 그러면 국가가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막 뒷돈 먹고 막 부정을 저지르고 그러면은 절대로 나라가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우리가 여러분도 영적으로 업그레이드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을 잘 먹고 잘 입을까 여기에 골몰하지 말고 정신적인 수준을 올리라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학교에 다닐 때 공부에는 관심이 하나도 없고
그저 어떤 좋은 명품 옷을 입고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고 좋은 컴퓨터 구입해서 살고 좋은 방 꾸며놓고 살고 좋은 신발 신고 온통 그거에만 신경 쓰면 그게 학생이냐고요. 그냥 자기 실력을 높이는데 그게 정신을 쏘면은 그저 어떤 옷을 입었는지 어떤 밥을 먹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실력을 높이기 위해서 날마다 책과 씨름하고 살면은 이 아이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나중에 지가 원하는 것보다 더 멋진 옷이 더 멋진 것이 그에게 달라붙은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여기에 신경 쓰지 말고 어떻게 하면 하나를 영화롭게 하고 어떻게 하면 영적인 수준을 높이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면 하나님이 필요한 것은 다 갖다 준다는 것입니다. 부어준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온통 관심도 없고 예배 드리는 거 관심 없고 교회 봉사하는 거 관심 없고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명품 가방 들고 명품 옷 입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명품만 좋아하지 말고 좋은 것만 가지고 살려고 노력하지 말고 영적으로 수준을 높이고 우리 열린교회 성도들은 영적 명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건강해야 돼요. 좀 영적으로 우리 모두가 수준을 높이십시다. 정신적인 수준을 높이십시다. 도덕적인 수준을 높이십시다. 그러면 명예도 따라오고 재물도 따라붙고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영적으로 높은 곳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나오는 거 육적으로 살려고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강건하게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찾아 나오는 것입니다. 다윗이 언제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온통 거기에만 정신이 팔려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예 왕도 주시고 부하들도 붙여주시고 또 전쟁 잘하는 장수도 붙여주시고 승리할 수 없는 그의 축복을 하나님께 부어주었습니다. 인간 개인적이나 가정, 민족이 당하는 먼 환난과 고통은 어디서 오느냐? 물질이 없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의 어려움이 안보가 잘못되어서 어려움이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스라엘의 안보 위협이 안보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모든 배경이 있고 뿌리가 있는데 알고 보면은 뭐냐?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영적으로 잘못됐을 때 물질이 어려움이 오고 자녀들에게 어려움이 오고 가정에 어려움이 오고 정치적으로 어려움이 오고 안보의 위협이 오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경제가 어려워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합니다. 어떤 면보다 도덕적으로 우리가 더 고상하고 개혁하고 정신적으로 우리가 높은 곳으로 나갈 때 이 나라의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너무 그런 면으로 흩어져 있습니다. 세상 어두운 문화에 너무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들이 사업에는 정신을 써야 되는데 어디 노는데 어두운 문화에 젖어 있고 그러면 그 망하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이스라엘을 가보면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 중인데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물론 전쟁을 하니까 이스라엘을 막 뭐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옳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이 자그마한 나라가 이 충청북도만한 나라 강원도 땅만한 나라가 이 나라를 해보지 못합니다.
그 주변의 나라 70개국이 이스라엘을 해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거 조그만 나라 아닙니까? 미국도 함부로 못해요, 그 나라. 보면은 전쟁을 하면 백발백중 다 이스라엘이 이겨요. 아마 이번 전쟁도 이스라엘이 다 이길 것 같아요. 뭐 우리 한 나라와 전쟁해도 힘든데 뭐 이란하고 때려불고 네반 때려불고 뭐 이 사방 천지를 다 뚫어 패버려. 꼼짝 못해. 그런데 옛날에도 전쟁한 데 보면 다 이긴데 이스라엘 힘이 어디에 있냐? 옛날 지금만 말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데 힘이 있어요. 정신적인 힘이. 이스라엘 전 국토에 골프장이 2개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골프장이 뭐 많다 그런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아주 살아있어요. 그리고 성지순례 가보면은 술집 없어요. 네온 사인도 없어요. 저녁 6시가 되면 껄렁껄렁 돌아다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집으로 돌아가요. 우리 가보려고 하면 저녁 8시 보고 한국 사람들 어디 그 성지순례 가서 저녁에 가보려고 뭐 먹을 거 가보려면 없어요. 갈 데가 없어요. 다 집으로 들어가고. 그렇다고 그들이 답답해 합니까? 소금물은 먹을수록 더 답답하는 것이고 죄 있는 삶일수록 죄는 점점 더 짓고 술은 먹는 삶일수록 점점 더 술을 독에 빠지는 것입니다. 아, 나 이만 술 먹었으니까 그만 먹을란다. 그게 쉽지 않아요. 술독에 더 빠져 들어갑니다. 죄는 점점점 우리를 목마르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에도 가보면 우리가 성지순례 날 우리 교인들과 성지순례 한번 같이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캄보디아도 가고 해서 감사한데 나중에 또 이스라엘하고 전쟁 끝나면 또 저기 로마도 가보고 그리스도 가보고 요르단도 가보고. 근데 거기 가서 깜짝 놀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세계 관광객이 많이 옵니다. 1년에 1억 이상이 쫓아옵니다. 그러면 뭐 볼거리를 많이 이렇게 보여주냐? 그것도 아니에요. 거기는 가보면 역시 거기에 가면 술집도 없어요. 반짝반짝반짝 네온사인도 없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리나라에 문제가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가정이나 나라나 영적으로 문제가 있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절대로 발전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찾아가지 않습니다. 나중에 버림받습니다. 야곱이라는 분이 세겜이라는 곳에서 그는 하나님을 믿지만 실질적인 그의 삶은 세겜이라는 곳에 머물러서 얼마나 영적으로 낮은 곳에 살았습니까? 도덕적으로 낮은 곳에 살았습니다. 가정이 풍랑이 일어나지요. 도덕적으로 낮으니까 어려움이 가정에 일어납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큰 위기가 옵니다. 그때 창세기 35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주신 말씀이 뭐냐? 어떻게 문제를 수습하느냐? 가정에 문제가 있고 삶에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라고 하느냐? 뭐라고 하시냐? 너는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다. 너 이 취에서 올라가라. 지금 낮은 곳에 있기 때문에 너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 불화가 어디에서 납니까? 가난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정신적인 병이 들었어요. 정신적으로 가난하니까 어려움을 못 이기는 것입니다. 정신으로 무장이 안 되었으니까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 난리가 아니에요. 가정에 아무리 억망물 가져다 주고 보시오.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아래에 있는 사람은 가정 불화가 그칠 날이 없는 것입니다. 모두가 성령으로 영적으로 건강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영적으로 수준을 높이면 정신적인 수준을 높이면 여러분의 가정은 명문의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돈이 있다고 대통령도 말하자면 영적인 수준을 도덕적인 수준을 높이고 그러면은 온 국민들이 좋아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학벌이 좋아서
재산이 많아서 온 국민들이 존경합니까? 영적인 수준이 높아서, 정신적인 수준이 높아서 나라의 문제가 수습이 되고 국민들이 좋아하고 다 우리 대통령 하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 대통령도 우리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라고 그래요. 세계를 움직이는 민족의 힘이 어디냐? 지하자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석유가 많이 펑펑 쏟아진다고 해서 부자 됩니까? 세계를 호령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정치적인 것이 아니고 어느 나라 정치 다 비슷해요. 정치하는 거 보면 그때가 왕 있고 내각 있고 다 이렇게 뭐 도의사 있고 다 비슷비슷해요. 그러나 정신적으로 도덕적으로 강건할 때 다 어려움을 소화해내고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모든 거 다 이만하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선진국 문턱에 들어서 있잖아요. 우리는 꿈 같은 세상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우리나라의 도덕이 지금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추락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지리산 반달곰이 붙잡혔다 하고 이 반달곰이 내려와가지고 암자를 습격하고 꿀통을 뒤져 꿀을 다 먹고 염소를 죽이고 막 그러니까 이 반달곰을 잡아가지고 가둔 그 뉴스를 제가 봤습니다. 이 반달곰은 높은 곳에 있어야 되는데 1000m 높은 곳에 있어야 하는데 내려오면 안 되는데 내려왔기 때문에 나쁜 짓 하고 이렇게 잡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내려오면 붙잡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붙잡혔어요. 큰 시험 당했어요. 러시아가 하는 분은 소돔으로 내려갔다가 소돔성에서 다 잃어버렸어요. 어떤 분은 출세하고 돈 벌면 지위는 높고 자동차는 높습니다. 음식 문화도 높습니다. 모든 거 다 높이고 친구를 사귀어도 높은 사람 사귀고 아주 유명한 권력 있는 분들만 사귀고 그러나 문화는 어둠의 문화를 찾아갑니다. 나중에 보면 그 높은 곳에서 복을 누리지 못하고 다 결국에는 전부 창피를 당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택함 받아도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성도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수 없습니다. 낮은 곳에 살면 축복할 수 없습니다. 정신적인 수준이 낮고 도덕적인 수준이 낮고 영적인 수준이 낮으면 은혜 받지 못합니다. 낮은 곳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 하나님이 기도하면 기도를 들어주시는지 영적인 수준이 낮기 때문에 모르는 것입니다.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교회 와도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오늘 위로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신적인 수준을 높여야 돼요. 도덕적인 수준을 높여야 돼요. 이번 부흥성에 정말 마음을 열고 정말 영적인 수준을 높이는 놀라운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오신 부흥사는 진짜 이 세상에서 최고의 알거지였어요. 왜냐하면은 자기 아버지가 맹인이고 정말 땅 한 평도 없고 아주 가난해서 그 속에서 신학을 하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 이렇게 사람을 돕는 사람을 붙여주고 그래서 어마어마한 재벌이 되었다 좋은 것이 아니라 그분은 보면은 항상 돈이 있어도 어려운 교회에 도와주고 또 선교를 해도 그냥 도와주고 또 감동되는 대로 좋은 일을 많이 하셔버려요. 영적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을 붙여주시고 그게 말 안 되면 어마어마해요. 여러분의 수준을 내가 왜 어렵고 내가 왜 가난하고 은혜가 없냐 영적인 수준을 높이지 않는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 삶이 너무 낮은 곳에 살고 있지 않냐. 우리는 올라가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올라갈 때 여러분의 앞날에 또 우리 민족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어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서 개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가정에 왜 어려움만 있을까? 왜 우리의 가정은 부끄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날까? 왜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날까? 영적인 수준이 낮아요. 낮은 곳에 살지 않는가 점검해 보아야 돼요. 여러분은, 우리는 모두가 다 날마다 영적 높은 곳을 찾아가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좋은 가문 되기를 원하십니까? 영적으로 높은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도덕적인 수준을 높이고 여러분 이상과 꿈을 높이고 봉사를 낮은 곳 살지 말고 높은 곳으로 봉사를 이끌어 가십시오. 미국의 빌리그람 목사님의 사모님은 결혼 전에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나는 미남을 원치 않습니다. 나는 부자를 원치 않습니다. 나는 가문 좋은 남자도 원치 않습니다. 지식 많은 남자도 원치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좋은 남편을 원합니다. 영적인 높은 수준 높은 영적인 수준 높은 것을 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 결혼관도 이런 높은 결혼관을 가지고 있고 우리의 미래도 우리의 삶도 이런 것을 찾아나갈 때 우리는 조금 더 어려움, 조금 더 가난함, 조금 더 시험되는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영적으로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죄 짓고 원수 맺고 시기 질투하고 이기적으로 살려고 교회에 나온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높으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모든 어려움은 낮은 곳에서 흔들리고 낮은 곳에서 어려움이 오고 낮은 곳에서 혼란이 오고 어쩔 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가정이 흔들리는 거예요. 가족이 마음이 하나가 안 되는 것입니다. 너무 영적으로 낮은 곳에 살고 있어요. 이런 비행기를 타보셨죠? 비행기는 낮은 곳에 뜰 때가 제일 어렵다고 합니다. 20분, 30분까지는 모든 직원과 승객, 스튜디오스, 기장 다 긴장합니다. 다 안전벨트 매라 그러고 말도 안 하고 의자도 전부 반드시 세우라 그러고 돌아다니지 말고 화장실도 가지 말고 가만히 앉아있으라 그래요. 긴장한 것입니다. 내릴 때도 마찬가지. 전부 다 몸을 등에 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려오니까. 비행기 사고가 90%가 전부 낮은 곳에 생기는 것입니다. 높은 곳에 가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높은 곳에서는 비행기에 딱 올라왔으면 이제 이 비행기 어느 정도 높이 탁 올라와 있으면 다 안전벨트 풀고 화장실도 가고 편안하게 행복을 즐기며 여행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경제가 내려가는 것이 무서운 것이 아니고 가정에 돈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의 가정에 도덕적으로 내려가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내려가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영적인 수준을 높이고 도덕적인 수준을 높이고 정신적인 수준을 높이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고 좋은 가정이 되고 좋은 자녀가 되고 은혜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성도가 교회에 나오면서 아직도 낮은 곳에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시험이 많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하나하나 끊기 위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철학은 간단해야 돼요. 육적인 것은 적당하게 하고 영적인 것은 최선을 찾고 잘 믿으려고 하고 있는 것은 적당하게 먹는 것, 적당하고 항상 적당한 선에서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사는 것도 너무 어마어마한 집에서 살려고 하지 말고 그냥 살기 편하고 적당하면 좋은 것입니다. 자동차도 적당하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적당하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는 우리 열린교회 성도는 높이 올라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적으로 보면은 살다 보면은 육적인 건 대단한 것 같아도 살다 보면은 다 그게 좋은 것도 우리 여행에 해보면 좋은 거 하면 그때 잠깐이지 뭐 별것 없어요. 옛날에 10년 전인가 괌에서 목회하다 온 목사님이 한국에 휴가를 와서 하는 말이 괌이 그렇게 좋지만 2년 동안 살다 보니까 별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다 신혼여행도 괌으로 가고 하와이로 가고 다 꿈이 길었네요. 지금 어디가 뭐 불나가지고 그렇지만은 근데 이분이 일주일 관광객이 볼 때는 대단한데 2년 살다 보니까 별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쭉 뻗은 길도 없고 그래서 2년 만에 인천공항에 딱 도착하니까 너무 가슴이 확 뚫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목사님이 또 그랬답니다. 너 그렇게 좋냐? 아, 너무 좋다. 또 한 달만 살아봐라. 한 달 몸소리 난다. 잠깐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도 가보면 별것 없습니다. 결혼식도 기가 막히게 좋을 것 같은데 결혼생활 기가 막히게 좋습니까? 결혼할 때 결혼 꿈같이 해야지만 결혼하면 다 신부 다 부엌으로 가야지. 전부 뭐 손에 물도 안 묻히거나 다 거짓말 사기치는 거예요. 아, 고생하는 거지. 뭐. 세상에 좋은 것이 없어요. 영적으로 건강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일을 조사 심지어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에 수준을 높이면 가정에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고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존중하게 되고 하나님이 좋은 사람 붙여주시고 또 길이 열어주시고 놀라운 기적이 있을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주시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 이 이상 살면서 영적으로 무관심하는 성도 없게 도와주옵소서. 항상 우리 성도들 영적인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기도하게 도와주옵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잘 믿을까?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고 양심을 깨끗하게 관리하고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관리하고 자녀를 또 믿음으로 잘 기르고 이런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복된 성도가 되어서 앞날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은혜를 풍성하게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16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말씀하시
예물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멸망과 사망을 벗어나서 주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목표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 성전에 나오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저희 마음과 정성과 소원을 담아 예물을 봉헌하였사오니 하늘문을 여시고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써야 할 일도 많고 쳐야 할 일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성경에 기록이 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들의 손길을 붙잡아 주시사 저들의 가정과 사업과 모든 한 일들 위해 하나님께서 내리신 복이 쌓일 것이도록 부어 주옵시고 저들의 손이 닿는 곳마다 이상스럽게 열매가 가득하게 도와주옵시고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이 쏟아져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예물과 생일 창학 성교 찬양 주정 1분 1천번째 구제와 꽃꽂이 각종 소원 예물 통기를 기억하여 주시사 일마다 때마다 저들의 가정과 사업장을 통해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부어주시고 저들을 말미암아 가정이 잘되고 가문과 주변이 잘되게 하옵소서. 성전을 세우는 300용사들과 성전 탄장을 위해서 건축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성전을 세워가면서 하는 정성과 헌신을 보시고 다윗과 솔로몬이 주었던 복을 저들의 자녀와 찾아 손손히 내려주시고 남이 알지 못한 하늘의 신비한 복을 경험하게 도와주옵시고 저들의 생에 놀라운 전성기를 이루게 하옵소서. 무엇인지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라. 주님 예수님을 종이 경고하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부는 오른손으로 성도 약한 분을 안수하시사 육체의 병, 마음의 병, 생활의 병을 고쳐 주옵소서. 내가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각자의 몸속에 있는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가족 가운데 있는 자들도 다 예수 이름으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불친한 침을 기적적으로 고쳐 주옵소서. 이 질병 때문에 고통당한 데 없게 도와주시옵시고 질병 때문에 쓸데없는 지출이 생겨나지 않도록 주여 치료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의 명한 이 악습관은 떠나갈지어다. 악습관 고침받아서 고칠 덩어리가 복덩어리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은혜 덩어리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구원의 덩어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주시고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맡겼던 일 열어주시고 풀어주시고 돌아주시사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생각마다 풍요롭게 하여 주옵시고 이 세상을 드러나는 성도 가운데 한 가정도 한 성도도 가난한 자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초하루 특별수기도가 11월 1일 금요일 새벽 5시 본당에 있습니다. 부흥집회 앞두고 원래는 날마다 일주일 해야 되는데 하루로 오니까 이날 나오시고 인도의 이관 장로님, 기도의 김현수 장로님, 성경봉도 이기상 장로님, 특성 1, 2, 3 여전도에 그래서 은혜로운 특별수기도 또 기도에 응답받는 특별수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심령 대부흥성회가 11월 4일 밤부터 11월 7일 목요일 새벽까지 밤 7시 30분 또 저녁은 새벽은 5시 강산 차보영 목사님 이분은 목사님이자 또 큰 기업가이십니다. 마지막 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줄 줄 믿고 또 하나님께 축제 분위기를 낸다. 그래서 떡, 피자, 통닭으로 파티하겠다. 강사님이 다 내놓으신답니다. 다니엘 기도회 11월 7일부터 11월 21일 목요일까지 매일 저녁 10시부터 10시까지 다니엘 기도회 온 성도가 집중 기도하여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광주 동로의 제29회기 가을 정기노회가 이번 주 화요일 오전 9시 30분 신앙교회에서 있습니다. 또 우리 참석한 분들 위해서 또 성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 마친 후에 권사 올레로 모입니다. 수요일 대표기도 곽순자 권사님,
릴레이 중보기도 이번 주 목요일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교회와 환우 나라 자녀 예비신자를 위한 릴레이 중보기 되겠습니다. 또 점심식사, 오늘 점심식사는 허영승 권사님, 정훈 권사님, 또 8조 403구역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또 이 시간에 등록하신 분이 계신데, 우리 김옥 권사님 인도로 임경숙 씨, 한국 잠깐 인도하실래요? 옆에 계신 분인가요? 우리 박수로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분 오셨네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간 생일 돌아온 날 위해서 축복 기도합니다. 우리 산부 예배 시킬로가 특별히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이 땅에 부이셨사오니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진질 어린이 임성순 권사님, 최강호 안수입사님, 이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특출한 믿음을 주시고 또 사리 분별을 잘하는 지혜를 주셔서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위에서 아래에 있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을 늘 영화롭게 하고 또 생존하실 부모님이 계시면 축복의 열매로 효도를 다하고 또 이들이 사는 가정과 거처하는 것이 이들로 말미암아 평안이 있게 도와주옵시고 많은 덕을 끼치는 인생 성공자들로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특별히 오늘 또 김옥 권사님을 통해서 임경숙 자매님을 인도하게 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열린 교회를 통해서 임경숙 자매님 큰 은혜 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도와주옵시고 전도하신 김옥 권사님에게도 놀라운 은총과 복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만민들아 잘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꼭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뭘 하셔도 잘 되실 분입니다. 시작. 지금 말하는 것이 이를 줄 믿고 마음이 의심하지 않으면 지금 말하는 대로 되리라. 다 같이 나서 주동성 부르겠습니다. 그 높이 되시고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수준을 높이게 도와주시고 도덕적인 정신적인 수준을 높여서 명품 가정이 되게 되시고 명품 교회 되게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앞날에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신 놀라운 복을 받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서울 나와 추성 부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예하시고 크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 지구에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 충만하고 순종이 이상스럽게 가정에 환란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해결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낮은 곳에 있고 도덕적인 수준이 낮고 정신적인 수준이 낮아서 어려움이 찾아온 줄 알고 이제 영적인 수준을 높이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 가정과 자다 손손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